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봅니다.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3절까지인데 눈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한때 스페인령의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조그만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탐험가 콜럼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콜럼부스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는 마침내 그 광활하고 위대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망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에게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같은 현실을 대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내가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한 자에게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두운 골짜기에 자신의 마음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겐 별다른 세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가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더 찬란하고 무궁한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희망의 세계, 희망의 고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그 말바굽에 초토화가 되어서 당시에 남유당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적군의 손에 붙잡혀 갔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은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유대 민족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절망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에레미야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절망했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희망의 줄을 한 가닥을 붙잡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랬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 희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희망의 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는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런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의 근거였고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에레미야가 이런 절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한 분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는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면서 그렇게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고,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의 줄을 붙잡고 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저 십자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뜻은 좀 더 깊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약한 자의 약점과 결점을 충분히 알고 배려와 아량을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측은함을 가지시고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러한 자비와 긍휼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하실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계속 자기의 그릇된 길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영영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때리십니다. 우리를 영영 저주하시듯 그렇게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며 모두가 온통 좌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재앙이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제 중량에 따라서 처절하게 때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그렇고 오늘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이런 아픔과 고통이 그렇고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고통하면서 좌절을 맛보고도 있습니다.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힘이 있어 대항하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군사들에 짓밟히고 커다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대항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맷돌을 돌리며 땔감을 해다가 바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실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복하시는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더 쓰라리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면서 마음으로는 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외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민족을 향해서 외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는 채찍을 드시고 마음으로는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매맞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쌍한 자식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높이 들자고, 마음을 높이 들자고, 이렇게 마음과 손을 들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결코 진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잘 이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나의 재산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레미야가 몇 가지 결단을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봤다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몽해가 우연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그런 십자가요, 내게 메워주신 그런 제 짐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잠잠히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땅바닥에다 입을 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히셔서 모든 이가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멍하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졌던 나의 교만과 하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듯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근심하게 하지만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비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역경,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에레미야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주위 사방을 돌아보아도 다 막혀 있지만 이 위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이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것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얼마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비관하며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외모와 생김새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이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이제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되었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버릴 것이 있는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주님의 그 큰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에레미야처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니. 아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